오늘 죽음과 사망을 해결하는 유일하신 구세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이 육체, 이 몸은 흙에 있는 원소와 똑같은 원소로 창조되었습니다. 16가지 화학적 원소가 흙 속에 있는데 인간의 몸도 그 똑같은 원소로 뼈와 살과 근육과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이 흙으로 창조되고 육체가 창조가 되고 뇌세포와 모든 것이 다 이제 완전하게 창조가 됐지만은 아직 생명이 없었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사람이 산 영혼이 됐다 그랬어요. 그럼 산 영혼이란 무슨 뜻인가? 살아있는 영혼이란 말입니다. 근데 살아있는 영혼이란 말은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 생기를 불어넣을 때 여기 전까지는 그냥 모든 그 뇌세포와 모든 이 100조개의 세포가 다 창조되고 심장도 있고 다 있지만 아직 활동을, 생기가 없어, 생명에. 그런데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영은 무엇이고 혼은 무엇이고 그 몸은 무엇인가? 영은 심령, 우리의 이 대뇌 피질, 이제 생각센터, 우리의 영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영적인 관계입니다. 영적인 관계.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과 교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부분을 이제 양심 혹은 영적인 기능, 뇌세포 가운데 영적인 기능이 대놓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혼은 뭐냐면 사람의 이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것을 합쳐서 이제 혼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몸은 뭐냐? 몸은 이제 우리 육체입니다. 모든 세포로 구성된 육체. 그런데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를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희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한 제자가 예수님, 제가 우리 부친을 이제 장사 지낸 다음에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죽은 자는 뭔가? 영적으로는 죽은 자예요. 근데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혼적으로 다 죽은 그 아버지나 다른 분들은 이제 장례식 치를 때 영적으로,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 그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혼은 움직이지만은 이 지정의, 감정과 의지와 이런 지식, 이성, 이것은 활동을 하고, 그래서 사람으로서 모든 활동을 다 하지만은 육체도 활동하고, 그렇지만 영적 하나님을 깨닫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그 영적인 기능은 죽은 상태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은 이제 성령으로 깨우쳐지고 거듭난 사람들은 죽었던 그 영적인 기능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이 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과 혼과 몸이 세 부분이 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계속 유지되면서 인간과 관계, 감정과 의지와 이성으로 움직이는 모든 정신 활동과 육체 활동을 다 이제 겸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이제 그 동시에 성령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아담 해와는 창조될 때부터 그 양심의 보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전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3장에도 말씀하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전으로 창조하셨다. 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천사들과 피조물들,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양심의 보좌에 앉아서 인간의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우리 마음에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창조하셨는데 아담 해와가 범죄한 다음에 그 양심의 보좌에 성령이 떠나가고 사탄의 영이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거듭날 때 사탄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양심의 우리 마음의 보좌, 양심의 보좌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성령의 지도하에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할 때 어떻게 죽을 때 창조할 때는 이렇게 창조되었고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은 흙은 여정이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어요. 흙은 이 몸은 흙으로 된 이 몸은 육체는 죽을 때 땅으로 들어갑니다. 화장을 한 사람은 재가 돼서 들어가죠. 그 화장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썩어서 이제 흙으로 다 원소로 화하는 거죠. 근데 그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의 기운이고, 성령이 동시에 그 마음의 보좌에 이제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기운은 죽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창조될 때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셨던 그 호흡, 생기, 그것이 다시 죽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생명의 기운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근데 생명의 기운, 그 생기 자체는 어떤 지식적인 것이나 혹은 감정이나 의지나 이런 모든 인격적 활동을 하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생명의 기운이에요. 아담 해와의 코에 집어넣었을 때 이 사람이 살게 되었고, 그때 이 두뇌 속에서 이제 이 뇌세포 속에서 이런 모든 활동이 일어나는 산 영혼이 되었을 때 우리는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이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이 다시 하나님께로 가서 보관되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사람의 생명의 생기와 그 사람의 모든 인격과 유전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것을 가지고 오셔서 죽은 자에게 집어넣을 때 이제 다시 그 사람과 똑같은 정신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유전자를 가진 사람으로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제 성도들은 마지막 날 예수 재림할 때 이 육체가 부활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이 현재 이 육체와 피와 육체를 가진 이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육체를 가지고는. 그러면서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몸은 썩을 몸이고 죽을 몸이고 병들 몸이고 늙을 몸인데 이 썩을 현재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인간이 참 이거 이해하기 어려운 비밀인데, 신비한 비밀인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잠잔단 말은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깨우려고 하노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성도들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을 자고 있다가 다시 예수 재림할 때 생명의 기운을 창조할 때 아담의 코에 집어넣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죽을 때 하느님이 보관해 놓고 하늘나라에 가서 보관되어 있던 그 생명의 기운을 다시 집어넣으면 이제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한다. 근데 새로운 몸으로 현재 이 썩을 몸, 죽을 몸, 이 늙은 몸 이런 연약한 몸이 아니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사들의 나팔 불면서 천사장의 나팔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 재림할 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아 자는 자들아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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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할 때 다 무덤 속에서 부활할 때 현재와 같은 이런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천사 같은 몸으로 썩지 않을 육체로 호련히 변화돼 가지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은 이 육체를 가지고 썩을 몸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광의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체질로 천사와 같은 체질로 죽지 않고 썩지 않고 강한 육체를 가지고 그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이상한 질문을 했을 때 예수께서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제 그 사두개인이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7 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맏형이 장가 들어가지고 자식이 없이 죽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법대로 그 둘째 아들이 형수와 같이 이제 부부가 되어 살면서 거기서 난 아들을 이제 이렇게 그 형의 이름으로 그 상속을 하도록 이제 그렇게 했는데 취해서 또 아들 없이 죽고 7명이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그 부활할 때는 7사람이 다 취했으니까 그 7 형제 중에서 이 여자도 죽었는데 이제 누구의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상한 질문을 꾸며가지고 했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예수 재림할 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주 안에서 잠들다가 예수 재림할 때 부활할 때는 천사들과 같은 그런 썩지 않을 몸, 병들지 않고 죽지 않을 몸으로 그렇게 부활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온 우주와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동시에 그 옆에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도 말씀 하나님 되신 예수님도 곧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이 지구세계에 70억이 넘지만은 인간이라는 본질에는 다 똑같잖아요. 아버지도 사람이고 어머니도 사람이고 아들도 사람이고 그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또 아들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세 분이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도 하나님이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아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요, 본질적인 생명이요, 죽을 수 없는 생명이에요. 근본적인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성경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빛이라는 것은 진리를 빛이라고 그랬고 사랑을 빛이라고 그랬고 또 생명을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망은 무엇인가? 사망은 거짓된 것을 사망으로 비유를 했어요. 어두움으로 비유를 했어요. 사망을. 그 다음에 거짓을 또 어두움으로 비유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악한 것, 악을 어두움으로 비유했습니다. 여기 14절에 골로새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먼저부터 계신 분이고 예수님은 이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그 피조물들을 총 대표하는 그 대표자, 장자라고도 성경에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은 사람을 세 사람을 부활시켰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에 보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딸을 예수님이 가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하시면서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 한 20세쯤 된 과부를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실 때 나인손에서 이제 그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부, 남편도 없는 과부가 오직 한 아들만 믿고 사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정말 모든 희망이 다 없어진 거지요. 그리고 슬퍼하고 있는 걸 보고 예수께서 안심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엔 그 시체 청년에게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할 때 다시 생명을 예수님이 넣어주셔서 그가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포옹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살린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때 예수님이 일부러 그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딴 데 가 있었는데 나사로가 거의 죽어갈 때 기별을 보냈을 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이틀 더 유하시고 나중에 이제 장사 지낸 지 나흘 된 다음에 썩어서 냄새가 날 때 그때 갔습니다. 일부러. 예수님은 금방 살릴 수 있는 분이 죽어서 금방 살리는 것은 이제 그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부활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좀 쉽잖아요. 사람들이 아마 까무러쳤다가 다시 일어났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 예수의 부활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부인할 수 없도록 더 기다렸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킨 다음에 나흘이 돼서 썩어서 벌써 냄새가 나는 그런 상태에서도 부활시키고 완전히 썩어서 흙으로 돼서도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이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을 살리셨는데 이 세 사람들은 그 후에
몇 살까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다 살다가 죽었습니다. 살다가 죽은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구약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그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그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또 살리셨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또 베드로가 도로가를 살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 42절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 사도 바울이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그때 살리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육신적으로 부활해가지고 얼마 동안 살다가 또 죽은 사람들이 7명입니다. 예수님이 3사람 살리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수넴 여인 아들을 살리고, 베드로가 도로가를 살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얼마 동안 더 살다가 몇십 년 더 살다가 다 죽었어요. 근데 불멸의 몸으로 죽지 않고 산채로 혹은 부활하여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보면은 에녹이 65세에 그 무두세라를 낳고 그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365세에 하늘에 가서 지금 같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지금도 살아있는 겁니다. 가장 인간 가운데서 지금 나이가 제일 많고 천국에 지금 가서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에녹이에요. 제일 먼저 천국에 죽지 않고 영광의 몸으로 변해서 가 있는 사람. 모세가 신명기 34장에 보면 그 죽은 다음에 이제 무덤이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17장 1절로 3절에 보면 예수 변화산에서 이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도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죽지 않고 살아서 불수레 타고 승천하는 것을 엘리사가 봤고 또 많은 수십 명의 선지자 학교 학생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들이 이 몸으로 혼만 천국에 갔다고 하는 것이 성경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 몸까지 합쳐서 영과 혼과 몸이 합친 그 완전한 인격체로서 지금 에녹이 이 육체를 가지고 썩지 않은 몸으로 변해서 지금 현재 수천 년 동안 지금 하늘에 가서 살고 있고, 모세도 부활해서 지금 하늘에 가 있고, 엘리야는 산채로 죽지 않고 불수레 타고 가서 지금 현재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엔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해서 40일 후에 감람산에서 승천해서 지금 하늘에 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간 사람들이 인데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운명할 때에 다 이뤘다고 운명할 때 무덤들이 터지고 많은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구약시대 성도들 가운데 몇 명이 정확하게 모르지만 많은 성도들이 부활했다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4장 2절로 4절 10절로 11절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 보좌 주위에 24보좌들이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역시 지금 그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부활한 사람들, 역시 부활해서 천국에 지금 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총 합계 27명이 지금 하늘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죽을 때 혼만 천국에 다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다 마지막 때까지 잠자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믿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생명을 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으로 살게 되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다시 부활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고는 천국에 데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속죄하심으로 누구든지 믿는 자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죄를 미워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부활시켜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천사들과 함께 우주의 거민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청중이 정말로 이 놀라운 생명의 구주, 우리 아담 해와를 창조하신 예수님, 그분, 그리고 그분을 믿고 십자가의 속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생애를 살고 성령의 은혜로 사랑으로 착한 일을 하면서 아름다운 성도로서 천국에서 영원히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인격자로 변화시켜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은 사람을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켜서 영생을 주시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산채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호련히 변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죄 없는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피로 용서받고 진실로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승충만한 생애를 살면서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의 생애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오늘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 오실 때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할 확실한 소망을 믿고 살면서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살고 또 죽으면서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미소 지으면서 기쁨으로 죽음을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